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서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예배를 즐기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가, 우리가 학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모든 말을 결국 한 줄로 요약하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시는가? 사랑하는 자가 왔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데 그냥 저절로 기쁜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도 그냥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또 제자 훈련을 받은 성도의 모습,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정말 믿음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 그건 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부터 저는 꽤 됐죠. 꽤 됐는데 하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기도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정직해라, 깨끗해라, 신실해라. 그냥 뭐라고 말해요? 막 그런 어떤 윤리적인 어떤 덫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옷을 하나 입고 또 입고 또 나중에는 뚱구적거린이라고, 예, 뚱구적거린이라고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또 믿음의 삶을 누리지도 못해요. 윤리적인 옷을 입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 다음은 사실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실까?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를 생각하니까요, 성도들을 기쁘게 만들어라. 어렵죠. 어려워요. 나는 기쁘게 만든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안 기쁠 수가 있잖아요. 또 안 기쁘죠. 안 기쁘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한 목회, 그 목회를 하면 저는 교회를 많이 부흥은 못 시킬 수 있어도 하나님께 칭찬은 받는다고 확신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를 썼죠. 예를 썼지만 안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런 찬양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하니까 이런 찬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다시 생각나고, 놓쳤다가 다시 또 회복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호흡을 하고 끊임없이 밥을 먹는 것처럼, 끊임없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실은 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정치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다 되면은 똑같은 말 해가지고 대통령 됐고요. 또 대통령이 되면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 그러니까 즉 뭐냐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선거요, 투표요, 또 투표하고, 그리고 나면 막 투표, 뭐 그때는 막 또, 우리는 지금 사실은 이명박 때 우리는 부자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일단 5만 불은 넘었어야 돼. 5만 불은. 이제 내년 다음번에 황교안이가 되면 우리는 10만 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니 알으시냐고. 그렇게 한대잖아. 근데 그걸 누가 믿냐고. 그렇게 되는 거냐고.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요, 염려하고,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염려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고 염려하던 이 염려가 처음에는 100이었다라고, 그 강도가 100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계속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염려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강도가 1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지.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 4일째예요. 4일째. 첫째 날 제가 복음의 내용, 복음, 예수님 복음이란,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 이렇게 했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천국 가려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복음은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구원. 영혼 구원. 그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가만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저절로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 그냥 놔두면, 예, 수영 실력의 정도, 스태미나의 정도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만 있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좀 더 오래 살아요. 그러나 결국 죽는 거예요. 도간에 든 지인 거예요. 도간. 그래 여러분, 이 안에 새가 들어오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새가 들어옵니다. 간혹 들어와요. 이 새 잡는 방법 알아요? 이 딱 안에 들어오면 이 새는요 100% 잡아요. 100%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렇게 쉬운 걸 모르요. 이 안에 새가 들으면요 저는 100% 잡아요. 힘 안 들이고 잡아요, 새를.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힘 하나도 안 들여요. 앉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날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새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새를 그냥 뛰어다닐 거 없어요. 내가 지치니까. 살살 다녀. 그러면 새는요 계속 돌아요. 어디 앉으려고 하면 그리 가. 그러면 또 날로. 저리 가. 또 가. 가면요 나중에 새가 톡 떨어져요. 주스면 돼요. 탁 떨어졌는 걸 주스려고 하는데 또 날아가면 내비둬. 또 나르라고. 그리고 또 가. 많이 잡았어요, 저 이렇게 새를. 결국 떨어지는 거요. 떨어지는 거요. 그럼 나중에 주스면 돼요. 즉, 놔두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놔두면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홍수 심판이잖아요. 즉 우리는 막 벼락을 쳐서 일일이 벼락을 쳐. 그럴 거 없어요. 물만 채워놓으면 알아서 다 멸망당해. 이해가 되는가요? 내비두면 늙어 죽어.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도요, 뭐 대학 이제 학생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자녀들을 적게 나니까 이제 그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벚꽃 피는 데 우리는 서울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이제 문 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서울 쪽에 서울은 뭐 문 닫을 일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지방 대학들은요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뭐 대학의 구조 조정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왜? 대비 두면 문 닫는데 괜히 구조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막 이제 들고 이제 막 머리띠 들고 이제 투쟁하고 나선다는 거요. 뭐 왜 구조 조정을 하고냐? 뭐 그럼 뭐 우리 뭐 그 자리를 보전해 주라 뭐더라 막 이러니까 대비 둔다는 거예요. 대비 두면 알아서 다 문 닫는디야. 알아서 문 닫는데 모두로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가면 뭐 대학이 어려워지니까 지금부터 뭐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대요. 이해가 되는가요? 구원은 뭐냐? 가만 놔두면 다 죽어. 알아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건지는 거예요. 건지는 거. 건지는 방법이 뭐냐?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통.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선택할 것이냐. 진화론 선택은 뭐냐? 뭐 꼭 진화론, 뭐 창조론,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것이 영혼이 있다 없다를 선택해야 돼. 영혼이 없다. 교회 나올 거 없어요. 영혼이 없다. 절에 갈 필요도 없어. 영혼이 없다. 구덜 필요도 없어. 영혼이 없다. 제사 지낼 필요도 없어. 왜? 이건 다 영적인 일이에요. 아니 영혼이 없는데 뭐로 영적인 일을 해요? 물이 없는데 뭐 샘을 파면 뭐디요? 물이 안 나오는데.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존재다. 그럼 영이 뭐냐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 학교에서도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을 만드는 죄악된 세상에 결정적 모순인 거예요. 학생들은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건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런다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하나도 없어 진화론은. 그래서 론이요. 론. 주장이다 이 말이요. 주장. 이 사실을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창조론이요. 자,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이 이러해서 진화다라고 주장할 때 우리 창조론자인 우리는 자,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아니 우리의 텔레파시. 그럼 진화론자들에게 우리는 한 가지만 물으면 돼. 그러면 인간의 영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건 어떻게 진화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물으면 간단해요. 싸울 것도 없어요. 다질 것도 없어요. 자, 우리가 영이 있어. 그럼 영은 뭐 하는 거냐? 영은 뭐 하는 거야? 자, 육이 있어. 마음이 있어. 자, 우리는요,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눈치라고 하는 거는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벌써 피곤해. 이해가 돼요? 얼굴을 딱 보니까 벌써 시험 들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시험 들었어. 자, 이걸 우리 눈치로 알잖아요. 안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전혀 아무 생각이 없다. 생각 없는 사람은요? 뭣도 없어? 생각 없는 사람은 뭣도 없어. 그래서 힘든 것이요. 눈치껏 해야지. 눈치가 없어. 지금 이 상황이 뭔 상황이야.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그래요. 언젠가 한 번은요. 오래전이네.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뭐 괜찮게 생긴 그 여자분이
아주 괜찮게 생겼어요. 아, 형 기도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만 막 전도사만 오겠디야. 그래서 그러냐고. 막 교회 개척하고 사람도 없는데 일꾼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또 전도사를 또 하라고 그랬네요. 그랬더니 우리 그 교인이 그 예수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요. 무슨 뭐 맹장 수술인가 뭐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신방을 간 거요. 신방 가가지고 받으러 수술했어. 기도하면 낫는데 이랬네. 그렇게 눈치 없어가지고 멀쩡한데 눈치 없는 사람이 2번 죽이는 겁니다. 차라리 눈치 없게 생겨갖고 눈치 없으면 이 사람은 눈치가 없게 생겼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바로 잘랐어요. 안 돼. 그런 사람은 육과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를 몰라. 이 사람은 막 영만 가지고 막 자기 믿음 자랑하는 거야. 한마디로 가가지고 막 믿음 기도하면 되는데 뭐 수술하기 전에 자기가 와서 기도해가지고 낫게 해주지 뭐들어. 수술은 다음에 가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하든지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로 고칩시다. 이렇게 눈치 없으면 안 돼요. 눈치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즉 소통이 된다 이 말이요. 딱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한마디 하지. 딱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한마디 할 분위기가 아니요. 그럼 입 다물고 와버리잖아. 그래야지 사람이 또 눈치 없이 가서 또 할 말 다 이거. 이게 뭐 이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소통이 안 돼. 즉 마음은 눈치껏 살으라고 주신 거요. 지혜는 눈치껏 살으라고 주신 거요. 눈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눈치가 있어야지. 설교를 딱 해도 벌써 분위기가 이거 끌어가면 안 되겠다 싶으면 눈치껏 그만 끊어야지. 눈치 없는 사람들 깎아줘요. 준비한 거 다 읽어. 죽이는 거요. 왜? 우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이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올라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요. 이게 된 다음에 마음이 딱 열렸으면 단 5분을 설교해도 그 설교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닫힐 상태에서는 1시간이나 2시간 아니라 날 샜어도 시간이 간 만큼 시험만 커진 것이요. 이해가 돼요? 자, 이와 같이 이게 소통이라는, 눈치라는 거는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사는 거예요. 마음은 사람과 소통이 될 때 우리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가난해도, 고단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은요 살만한 거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높고 건강이 철철 넘쳐도 소통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요. 이해가 돼요? 육은 먹거리와 소통하는 거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 되면 벌써 알잖아요. 내가 요즘에 보약 한 제 지어 먹어야 되겠구나. 벌써 알잖아. 왜? 몸은 먹거리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거리가 중요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의사들이 그래요. 왜? 소통의 주제가 먹는 거예요. 몸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몸은요 음식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행동은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은 하나님과 소통으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날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보니까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 만든 죄악의 도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는 게 죄악의 도성이에요. 중요한 건 죄를 모르고 살아가.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죄를 안다고 해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전도단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많은 전도 훈련을 받았죠. 근데 예수전도단으로 지금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딱 이제 아파트 같은 데를 딱 가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사람을 딱 만나면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 박종우 장로제가 만났다고 하면 눈을 똑바로 딱 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사람이 왜 그러지 이러게. 또 저같이 이제 인상 좋은 사람이 딱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탁 하는 거예요. 딱 하면은 뭐 이게 당수 오는 거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이는 거야. 저 했어요. 딱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골랐냐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딱 이렇게 아파트에서 차에서 딱 내리더라고요. 딱 가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에 대답이 안 나와. 아시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해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싸움이 안 나요. 너무 강력하게 해버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박영진 선생님도 그때 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 딱 데려와가지고, 자, 내가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하는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딱 데려와가지고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친구도 목사인데 이렇게 안 오시던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앉아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황미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못 오겠어요. 제가 눈치가 있잖아요. 내가 봐도 여러분은 못 오겠어.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어요. 목회를 이만큼 해오면서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요, 걸어만 다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안 해본 게. 걸어만, 지나만 가면요 벌써 다 알아요. 여러분 1층 보셨어요? 제가 그 그림 멋지게 어제 우리 권사님이 데이터로 가져와서 그 길로 우리 조수는 권사님 보내가 데이터로 댕겼네. 권사님이 이리 데이터로 가고 싶대요. 뭐 이리 오시오, 나랑 데이터로 갑시다. 왜? 제 눈에는 그 샤타가 맨날 이쪽 꾸며놔도 돌아서면 샤타요. 맨날 해봐요 돌아보면 샤타요. 그래 제가 이 샤타는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전라도 말로 저놈의 샤타는 나도 모르게 저놈의 샤타 이러는 거예요. 저놈의 샤타를 가려야겠는데. 이해가 돼요? 그거 가려놓으면 뭐더고 안 가려놓으면 뭐냐. 여러분들 행복하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 행복하라고. 얼마나 좋아요.
앞에 지나다닐 때마다 우리 교회도 샤타, 내 이 두 개의 샤타 때문에 내가 몇 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 스트레스 무지 나는 그냥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 앞에도 해버리고 거기다 이제 샤타는 이제 해결했어. 자, 죄를 알아요. 죄 있습니까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심각성을 몰라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복음은 죄인된 인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지만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물에 빠져 있어. 아직은 내가 수영하고 살고 있어. 그러나 결국 가라앉아.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는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나오든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그 세월호 수사 하는데, 야, 참 이게 죄악된 세상이라는 게, 아니 학생을 물에 건져놨는데 치가 타고 갈 일이 뭐여? 넋 떨어진 놈이지. 에? 아니 타고 가라고 해도 내가 무리를 걸어가면 걸어가지, 내가 이 학생을 두고 내가 헬기는 뭐 이리 하는 거 아니요? 아, 그리 하는, 대답도 안 해. 양반들은 타고 갈 양반들이네. 내가 오늘 못 가면 못 가는 것이지 어찌 내가 헬기를 타고 가냐? 당장 헬기 타고 가라고. 너는 이놈아 일 처리를 그렇게 이리 하는 거 아니요? 어디서 지가 너가 지금 나한테 아부원이라고 생명을 살려야지 이리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는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치가 타고 가네. 이야, 잠이 올까요? 아니 그렇게 타고 가고 잠이 오냐고. 잠이 오죠. 왜? 제약된 세상을 살으니까. 이해가 돼요? 참, 그 부모는요 2번 죽어. 2번. 어떻게 건져놨는데. 야, 이 제약된 세상, 이거 알게 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됩니다. 나 같은 놈이 청장이라고, 나 같은 놈이 장관이라고, 이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게 복음이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깨우는 힘인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지 우리는 넘을 던지려고. 이해가 돼요?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나를 던지는 게 아니라 장로님만 던지면 돼. 우리 교회는 오장로님만 던지면 돼. 이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요. 나를 던져버려. 할렐루야. 아, 나를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지 까짓 거 뭐가 문제요? 우리는 해결 능력이 없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아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해결 능력이 없어. 우리는 해결 능력이 없어. 그래서 시몬은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심판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은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크고 깊은 사랑을 해도 미완성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사랑을 미완성이라고 그래요.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지. 얼마 감동 안 돼? 왜? 인간은요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식 사랑하지만 끝까지 살아줄 수 없어. 내가 이해가 되죠? 아무리 내가 그를 사랑하지만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왜 우리는 미완성인가?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이고 내가 벌써 60살이야. 내 나이, 아이고 내가 어디로 먹는데 벌써, 아니 70이면 못오고 700이면 못오고 7000이면 못오. 내가 안 죽는다면,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안 죽는다면 뭐 내 나이가 70이면 못이요, 700이면 어쩔 거요. 이래봬도 내가 7000이요? 뭐가 문제요? 안 죽는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진리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학자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서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복음은 이거다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서가지고 선배 목사님 복음을 제가 해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럼 막 둘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학적으로 누가 이기냐. 자, 선배가 이길까요? 후배가 이길까요? 예? 누가 이길까요? 모르죠. 누가 이길? 우리는 답을 알아요. 누가 이길지를.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오래 산 사람이 이겨. 반드시 학적인 논쟁은요 오래 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주장하고 끝나니까 또 반론을 못 하잖아요. 그럼 내 주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있어요. 학적인 논쟁은 오래 산 사람이 이긴다. 우리 이렇게 제한적이라 이 말이에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이걸 완전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 이제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위한 삶은 뭐냐? 복음을 위한 삶.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참 이 말씀 우리에게 참 큰 어떤 그 울림을 주고 또 메시지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내 삶의 결단을 일으키게 만드는 엄청난 소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목적을 한 단어로 우리가 딱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소통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 소통하자는 거예요. 소통하자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백날 읽어도 소통이 안 되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막 100번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혀 우리에게 그냥 100번이 오히려 참 뭐 100번 읽은 사람이 뭐 저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뭐 100번 읽어서 뭐 성경은요 100번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1000번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몇 번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아니고 성경의 단 한 구절을 우리가 읽었어도 단 한 구절을 우리가 믿었어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믿음의 소통이 되면 100번 읽은 사람보다 낫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소통.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요, 죄는 소통을 단절하는 게 죄예요. 우리끼리도, 인간관계끼리도 죄가 딱 끼잖아요. 죄가 딱 끼는 순간 소통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요, 죄라고 하는 것이 쫙 들어오면 소통은 끊어지는 거예요. 소통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끊어진 소통을 회복시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우리 박 장로님하고 나오고 이제 제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소통이 딱 끊어졌어요. 그럴 옆에서 오 장로님이 박 장로님 찾아갔어요. 장로님, 내가 목사님 만나보니까 전혀 목사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래.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뭐 아무 문제도 아니네? 이렇게 되면은 장로님이 이제 나를 다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너도 내가 목사님하고 얘기 못할 곳이 없지. 이렇게 돼. 자, 믿음은 뭐래요? 끊어진 소통을 회복시키는 힘이에요. 이런 것이요. 이런 거요. 그래서요, 죄는 소통을 단절하는 일을 하고, 믿음은 끊어진 소통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가만 놔두면 멸망할 우리 인간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물에 빠진 사람에게 여보시오 막 부른단 말이야. 허부적거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당신 그러다 죽으니까 구명부트를 던지 그 구명, 그렇죠? 그 뭐요? 그 동그란 거 던져요. 동그란 거 뭐 이해되죠? 소통만 되면 되는 것이요. 보트는 아니잖아. 그게 조끼도 아니고,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럼 투브? 투브. 은퇴할 때가 됐어. 던지면서 잡으면 사는 거 아니요. 이게 구원인 거요. 예수 이름 잡으면 사는 거요. 예수 이름 믿으면 사는 거요. 던져주는데 안 잡어. 나 이대로 죽을래니까. 그래서요,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거는 나 죽을 테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자살하려고 빠진 사람들은 던져줘도 안 잡아버려요. 던져줘도 안 잡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은 뭐냐면 살아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원해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 우리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면은, 왜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냐 이 말이요. 영원한 소망이 없으면 떨어지면 안 되죠. 죽으면 끝나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천국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즉 영적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가 되어서 믿음이 커진 건 확실하죠.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지만 나는 원래도 이렇게 생겼고 목사도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나 믿음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그게 제일 큰.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나에게 더 중요한 건 내 믿음 커진 거요. 할렐루야. 그래 죽어서 구천이나 떠돌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에서도 내가 제대로 뭐 그 역할도 못 하고 죽었는데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런데 이게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시골에서 시골 교회에서도 그냥 40일 특별 새벽 예배 드렸더니 교인들이 막 그러는 거요. 병이 나섰대요. 나 병 났으라고 뭐 기억도 없어요. 병이 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고쳐져. 뭐 이거 증거 아니고 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있다는 얘기 아니요.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 이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증거로 들은. 그런 믿음은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삶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 그것이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믿음은 사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한 주간 이렇게 하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만큼 사명감이 생겨요. 사명감이 생기는. 사명의 길을, 믿음은 사명을 알게 하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해. 어느 날 하나님, 저는 세임교회에 정말 세임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겠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하나님, 적어도 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이 믿음의 길은 사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게 좁은 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게 좁은 문이지. 누가 사명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적당하니 이렇게 그냥 하면 다 예수 믿으면 뭐 구원 받는다는데, 그런데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은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요, 왜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믿음의 속성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랑의 속성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 교회를 사랑하니까 사명의 길을 가는 거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자식 위해서 자식 때문에 죽도 못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 사명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 뭘로 오느냐? 사명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 교사를 하나 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반주를 하더라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성가대를 하더라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청소를 해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방 봉사를 해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11조를 해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드려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거기에는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영광은 뭐냐 이 말이요. 영광은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인이 맡긴 거는 사명을 맡긴 거예요.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1달란트는 묻어버렸어.
한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안 받았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안 받은 자가 나냐? 이 자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일을 해도 남보다 2배는 빠르게. 그런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일이 안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러 가면 그냥 거기는 어영어영 다니면서 노는 거요. 왜? 일을 못 하니까. 나는 내가 할 줄 아니까 막 하는 거요. 그러면 바꿔주면 좋을까요? 인생을 바꿔. 그 사람이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나는 그 사람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냥 살살 돌아다니면서 눈치 없이 욕 얻어 먹어가면서. 눈치 없는 사람은 욕 먹어도요 잘 버팁니다. 이해가 돼요? 왜 눈치가 없은 게 그런 인생 살고 싶은가요? 2배를 해도 능력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은가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 달란트 비유는 상급이 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움직이는 내가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증인되라고 한 거예요. 증인되라고 한 거는 움직여서 전도 이게 아니고 내가 내 믿음. 오늘 지금 우리가 움직여서 왔잖아요. 즉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한다고 하니까 주제가 있는 저녁 집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물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안 배워도 될 분들이 다 앉아 계셔. 지금 사실은 안 배워도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배워놓으면 기쁨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뭘 더 잘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걸 가르쳐 놓으니까 아하, 이런 거였구나. 기쁨이 배가 돼.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가르쳐 놓으면 다 써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 기쁨은 성령의 역사가 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끝났어요. 59분이요. 대단이요. 실제로 다 끝났어요. 여기 맨 밑에가 여러분 보면은 기쁨이잖아요. 기쁨.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아무튼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고생한 만큼 우리 여러분 안에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는 복음이 아닌 거, 뭐가 아닌지는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복음 아니다. 이거 배워야 해요. 이거. 이해가 되죠? 예,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또 복음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길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이번 저녁 집회마다 배운 것이 내 믿음의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 안에서는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